네, 우리 가장 기쁜 소식. 네, 이 기쁜 소식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오늘 갑자기 그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아마도 이 가장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가족이다 라고 부르고, 또 아주 정말 친한 친구, 가족 같은 그런 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기쁜 일들을 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함께 너무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함께 축하해주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경험으로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거의 한 30등 이렇게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출근하시는 아버지께 아빠, 제가 이번에 시험에 10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어디 식사 자리를 가시거나 누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평균 그냥 한 70점대가 나왔는데 우리 시험이 어려운 관계로 갑자기 등수가 이렇게 오른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녀석, 또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하면은 잘할 수 있나? 이런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제 늘 10등 안에 들어서 기쁨이 되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애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은 딱 숨겨뒀다가 그거를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폭탄같이 터뜨려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즐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사실은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엄청난 일,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상에 피조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피조물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떤 신성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기획의 성공을 지금 오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하늘의 존재들은 정말 엄청나게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가 보면은 바로 오늘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동방 박사의 크리스마스를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그런데 왜 이 목자들이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인류가 있었고요. 또 목자만 하더라도 목자들도 너무나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목자들인가? 이 목자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가?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바로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을, 정말 폭탄 같은 일을 내가 드디어 성공했어, 내가 정말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 일을 성공했다고 그 일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함께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직업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시고 또 혈통도 다르시고 다 다르시지만 함께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 새 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나누면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슬픔을 나누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가족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또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 걸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족은요, 그 사람의 외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족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돌봄을 받고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가족이죠. 그리고 또 가족은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탈락이 없습니다. 세상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못 미치면 전부 탈락시키는데, 가족은 뭐가 부족해도 공부를 못해도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은 오늘 목자들처럼 이 직업이 또 천한 직업이라고 해서 가족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기뻐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냥 이뻐하듯이, 가족이 가족을 그냥 서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냥 기뻐해 줄 수 있는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원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에 가서 양을 제가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들을 집집마다 모아가지고 이제 꼴을 먹이고 또 관리해 주다가 다시 이제 해가 질 때쯤에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이 비용을 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도 없고 뭔가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목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요, 조금 더 더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아예 집도 짓지 않고 또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냥 목자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풍푼히 이제 돈을 모으거나 해서 또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일을 평생 하면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최초의 목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목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담이 있고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그 아벨이, 둘째 아들 아벨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 때에는 아담 때에는 그 시기에는 고기를 먹지 않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채소만 먹도록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아벨 때만 하더라도 노아 전 다윗의 바로 아들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목축은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해 입는 그런 용도로만 쓰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왜 양치는 일을 했을까? 왜 양치는 일을 했을까 보면 성경에 더 나은 제사를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위해서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이 직업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직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에서 선택하는 것이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내 성탄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해 하시는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정말 인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사랑과 지혜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루시는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바로 목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목자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갑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빨리 가요. 그래서 가족 중에 어떤 기쁜 일과 축하할 일이 있으면 늦게 가실까요? 빨리 가실까요? 빨리 갑니다. 그런데 별로 축하 안 하고 싶은 분은 늦게 가서 밥만 드시고 오시거나 또는 그냥 축전만 보내거나 이러시지. 그런데 정말 기쁘고 축하할 분은 빨리 가서 그것을 축하하죠. 제가 아는 분이 그 따님이 이제 졸업 연주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운전을 이제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그런데 그 차가 막히고 막 신호등도 막 많이 걸리고 이 시간이 막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호등이고 뭐 갓길이고 막 가가지고 무조건 빨리 가자 막 이러시는 겁니다. 악셀을 무조건 밟으라는 거예요. 막 위반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반하면 자기가 벌금이고 뭐고 다 낼 테니까 빨리 졸업 연주회에 늦지 않게 그거보다 빨리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밟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는 상상에 맡기고. 그래서 어쨌든 제 시간에 갔어요. 그래서 이 가족은요 언제나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함께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기뻐하고 그것에 정말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보면요, 이 목자들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그 지역인데요.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거기에 같은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m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장소예요. 그 같은 장소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장소면 어디하고 같은 장소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과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도 역시 유대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서 그곳에서 양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만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안 떠나요. 원래 양은 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데리고 가서 양을 뜯기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풀이 없을 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사셔야 그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 지역을 안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에서 얼쩡거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일을 축하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요. 그 증거로 일단 이 본문에서만 보시면은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다 그런 사람만 나와요.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 이후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나오는데 우리 본문 이후에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님을 보시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 오신 그때 예수님을 품에 안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셀지파. 네, 아셀지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아셀지파 하면은 아셀 카페를 꼭 떠올리셔야 돼요. 1층에 아셀 카페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정말 기쁨으로 거기를 방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이 아셀이란 뜻이 뭐냐면 복, 행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안나라는 분은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이분은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전에 그 예식을 치르러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라는 분입니다. 아셀 카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셀 카페. 아셀 카페의 안나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자들도 같은 지역이에요. 그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평생 기다리면서, 사실은 이분들을 조금만 더 구약으로 가서 연구해 보면은 그 조상 대대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조상이 내려준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평생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절대 안 가고요. 이분들은 예수님 오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보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양치던 그 밤에 천사의 일러준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느냐?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긴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이것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인 겁니다. 성경의 성취에 무엇보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빨리 가서 그 된 일을 보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그 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분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앞에
천군 천사들이 누구를 찬송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날 밤에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고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읽으셨던 20절에 보면 누구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기 예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이걸 돌려야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가장 신비롭고 은혜로운 우리를 위한 선물을, 바로 이 성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사,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행적과 또 이 기쁜 소식과 이 모든 것을 이 압축해서 이 시로 표현해준 바울의 시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 함께 이 목자들과 함께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아침,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